네, 오늘 이 수요 오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네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방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제나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어나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주님 이 시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변하지 않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저희 모습을 봅니다. 저희 언어 생활과 삶의 전 영역이 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희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과 숨겨진 악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악의 진을 파하고 전쟁을 멈추고 회복을 이루도록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암 환자와 한우들을 위하여 가는 기도 드려오니 그곳에 함께 해주시어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항존 직분자 피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이 참여하여 주셔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로 선출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 중에 있는 김현정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대원들의 전하는 말이 천사의 말, 천사의 발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듯이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선언이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수원 목사님, 내 수준의 기도와 하나님 수준의 응답이란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 말씀 앞에 순복하며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끄덕끄덕 하세요? 어릴 적에 고신교단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죠. 고신교단에서 자라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또 저 자신조차 되게 높은 잣대로 평가하면서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지 이러면서 엄청 엄격하게, 그거랑 엄격한 거랑 상관이 없는데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고신교단에서는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주일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주일 12시 땡 되면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 되면 또 주일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밤샘을 하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 신앙과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초교파 신학교로 갔습니다. 초교파 신학교라는 것은 모든 교단이 함께 다니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교단에서 온 학생과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초교파 신학교였습니다. 갔더니 신학교인데 주일날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죠. 신학교에는 신학생들밖에 없는데 주일날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 20살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이었고 상처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신앙 뭐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진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그 전통이 있죠. 이것도 그냥 전통이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그냥 전통일 뿐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전통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과 방황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진짜로 바리새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단의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어릴 적에 그렇게 제게 고착됐던 그 신앙생활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고통의 멍이 벗으려고, 자유와 기쁨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하나에 보내는 거 있죠. 문자 보낼 때 하트 이런 게 보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진심이 아니면 못 보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빈말도 못하고, 성도님들께 예쁘다, 뭐 잘했다, 잘한다 이런 거 빈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정직한 게 아니라 강팍한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빈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빈말을 하게 됐다는, 지금도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제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초에 세일의 특세를 했죠. 그리고 개근 시상을 했잖아요. 그건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다 연초에 특세를 하고, 또 지금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특세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만든 희한한 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개근상을 드린다고 출석 체크를 하는데, 나와서 예배 드린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온라인으로 나는 개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평소 저의 그 율법적인 내면의 그 생각들이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진짜 했나? 소파에 대충 엎드려 기대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저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과 또 씨름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정직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은 강팍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기준을 세우고 틀렸다 아니다라고 구분짓는 그 강팍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별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다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실 수 있겠지만, 목사라고 다 복음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복음을 학문적으로는 가르치지만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는 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설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요.
또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학위만 있고 자격증만 있던 저를 필드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7년 전이었어요. 1919년도니까 7년 전에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러셨어요. 너는 은성교에서 할 일이 있다 하시고 다시 보내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실려가는 그 길로 중환자실에서 한 5주를 있었습니다. 5주 동안 병원에서 잠만 재웠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쇼크로 죽을 수도 있다고 잠만 재웠어요. 항생제가 듣지를 않고 해서 폐가 결국은 멈추는 수준까지 갔다고 해요. 폐 사진을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폐는 원래 까맣죠. 엑스레이 찍으면 폐는 까맣게 나와요. 하루하루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하루는 폐가 아예 하얗더라고요. 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기능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공심장을 달아서 돌려서 피에 산소를 넣어서 다시 몸으로 넣는 그 에크모라는 시술을 통해서 연명을 했어요. 치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써볼 말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그동안의 마지막 항생제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항생제가 듣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급속도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열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때 여러분들이 또 간증을 해주셨죠. 그랬듯이 저도 중보기도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잠만 재웠기 때문에 살아날 의지도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정말 온전히 중보기도의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실 후유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쩡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멀쩡하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챌 만큼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만 아는 불편함들이 약간은 있어요. 안 보이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런 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고통과 흉터와 후유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정말 그 아픈 성도들을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경험이 정말 저의 목회에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동시에 그것보다도 그 가운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다른 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학교에서 일할 사람이었어요. 일반 목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일을 할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 작은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학교 경영을 하게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라고 그 학교에서 저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박사 학위가 종이 쪼가리가 됐어요. 아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정말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이 일반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가 부족해서 많이들 힘들겠다, 저한테 힘들겠다, 힘드시게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몸은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목회가 즐겁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지 저는 천상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교수하고 총장하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했을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를 그냥 맹인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이 하나도 없죠. 굳이 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지라고 말한 이 바디메오의 신분은 맹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던 신분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맹인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랬잖아요. 죄인으로 정죄받고 사회에서 당연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그때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없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시력뿐 아니라 이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름도 없이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아마 맹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겠죠. 맹인인 까닭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시력도 가족도 이름도 직업도 없는 바디메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장애가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루하루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 순서상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 먼저였고 바디메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통 것이었다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보통 것이었다면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혹시 돈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구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구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수준은, 바디메오의 기도의 수준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때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영어 성경을 귀로 들어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알고 들으면 조금 더 잘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듣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네, 바디메오를 부르시네, 그 다음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네,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고 물어보시네, 그 다음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뭐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결말을 알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영어로. 영어 성경 듣고 있어요. 영어로. 대충은 저는 그랬어요. 뭐 see, 보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open your eyes, 눈을 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지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들리기에는 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4가지, 5가지, 6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응답, yes죠. yes. 그 다음에 단순하게 2번째는 no,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십니다.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선뜻 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구한 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응답이죠. 이 변형된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관점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 뜻에 합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막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게요? 일단 로또를 사봐.
로또를 사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든 말든지 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신학교에 채플실에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가장 기도하는 학생이 많고 기도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5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바디메오에게 지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몇 번째 응답일까요? 첫 번째, 예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스를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서는 거지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엄청난 기도의 수준, 최고의 큰 믿음인 것 같지만 응답의 수준은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눈을 뜬 이후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눈에 최고인 것, 내가 아는 한 최고인 것이 나에게 최고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게 아니면 응답도 아닌 것처럼 응답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크다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디메오가 또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는 눈을 보기 원한다고요. 제 다리는 멀쩡하다고요.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롯이 산으로 도망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그 멸망을 예고하면서 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롯은 가깝고 작은 산으로 피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변명은 멀고 큰 산으로 가다가는 중간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앞에 보이는 작은 산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 소알 땅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갈라설 때부터 롯은 그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에 소알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나오죠. 롯이 처음부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물과 들이 넉넉한 애굽 같은 그 땅을 선택했을 때 그의 가치관은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 땅에서 지내는 동안 험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멸망의 순간까지도 그에게는 미련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 물 많고 들 많은 소알 땅 말입니다. 끝까지 롯은 하나님의 지명하여 떠나라고 한 그 큰 산인 아닌 소알 땅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을 우리 한번 더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네, 결국 롯은 소알 땅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고 결국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응답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도 응답의 5가지 유형과 함께 이 허용이라는 한 가지를 더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들어섰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두 건물 다 눈에 띄는 존재였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저 술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술집이 불타 없어지든지 이사를 가든지 없어지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번개가 그 술집을 때려서 술집에 진짜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다고 해요. 교회 성도들이 술집이 불이 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나서 법정에 교회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께 물었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과학수사 모르십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술집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 사람들이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 불이 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후유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폐가 멈추고 인공심장을 돌리는 동안에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뇌를 좀 다쳤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법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쓴 논문도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나지 않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기억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뇌 사진을 찍어보면요, 여기저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뇌세포가 죽은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세포는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뇌세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재활이라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재활이나 훈련이 아니라 죽은 뇌세포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키운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뇌사진을 찍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빨라졌습니다. 제가 엄청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네, 빨라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 위한 몇 가지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회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소리만 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겉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밤에 덮고 잘 이불이기도 했고 그것이 곧 집이기도 했고 그래서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겉옷을 집어 던지고 또 뛰었다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겨우 더듬더듬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바디메오에게 위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응답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너희 문제가 해결될 테니 너희 갈 길을 가도 좋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 갈 길을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무가치해 보였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으로 받은 직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응답으로 받은 건강 때문에 밭을 사고 시집장가 가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부른다면 기적이 기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일상의 조건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발음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발음이 약간 어눌할 때가 있습니다. 뇌세포 일부는 아직 죽어 있고 시신경도 손상되어서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불편함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후유증이라고 부르고 장애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편함을 은혜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율법적인 교만과 또 딱딱한 마음을 꺾으시려고 제 몸에 이 흔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전처럼 막 똑똑하고 완벽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목사로 여기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던 저를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도 맹인으로 살았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손에 굳은 살이 남았겠지만 그 투박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 삶의 결핍과 아픔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내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1% 정도 부족한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는 이 목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다 없어도 다 잃어도 소망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우리 인생을 기대하십시다. 그 은혜의 길을 저와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뒷전인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재정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오남과 남양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를 목회함에 있어 어떤 것도 거침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이 걸음걸음이 그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아침에 돌아오시는데 그때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 안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오늘과 내일과 모든 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